예, 입다와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건 입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사사기를 계속 한 번에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뜻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드온을 정점으로 앞쪽에 있는 사사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사인 것에 비해서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요, 굉장히 세상적인 모습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입다를 우리가 볼 텐데, 입다를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해 여호와를 버리고 주변의 모든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이전에 하시던 대로 암몬을 징계의 도구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암몬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갖다가 18년 동안을 갖다가 억압을 했답니다. 길르앗 지방인데, 그러니까 요단, 이 당시에 보면 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의 왼쪽에 있는 서편에만이 가나안이 아니고요, 이미 동편에도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아 있는데, 그 북쪽의 길르앗 지역, 이 지역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이제 이 암몬이 쳐들어와 가지고 18년 동안을 괴롭히다가 이제 요단으로 건너와서 이제 다른 지파들까지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게 괴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힘든 생활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잘한 건가요? 잘 모르세요? 여호와를 찾는 건 잘한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것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또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미 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아모리가 왔을 때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마다 내가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는 나를 버리고 다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니네가 섬기는 그 신한테 가서 구해달라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한테 가서 니네들이 원하는 그 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 그래. 니네가 선택한 그 신에게 구원해달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민에 빠진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하던 대로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갖다가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늘 요절로 딱 나온 게 뭐냐면요, 예, 16절 말씀이거든요. 16절에 보니까 예,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되돌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금세 마음이 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니네들이 돌아왔구나, 아이고 잘했다, 얼러주고, 그리고는 우리를 괴롭히는 애들을 다 물리쳐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이스라엘 때문에, 되돌아오는 이스라엘 때문에 근심하셨대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근심했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왜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오늘 쭉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암몬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도 역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11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하겠느냐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이 장면이 우리가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죠? 사사기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1장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야, 네가 올라가라. 그래서 시므온하고 같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 10장 1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과 누가 먼저 싸우랴, 이것을 갖다가 길르앗 백성들과 장로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이제 쭉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래? 누가 먼저 싸울래? 그래서 뒤에 달라붙는 얘기가 뭐냐? 그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주민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민들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전에 많은 거짓 사사들이 되고 싶어 했었던
권력자가 되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리에 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랴? 그랬더니 그곳에서 예, 사람들이 서로를 고민을 하다가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입다를 성경이 소개를 해요. 입다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큰 용사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입다를 갖다 요기하는데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리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길르앗이 다른 아내들에게서도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들들이 입다를 내쫓아서 예, 살기 위해서 도망가 독당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 버림받은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 왕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 비류들, 그러니까 건달들 왕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류들과 함께 출입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르앗 사람들이 볼 때 입다는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자식이 버린 자식, 독당에 살고 있는 아주 몹쓸 버린 자식. 근데 전쟁이 나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난 게 누구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신기하게 입다가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입다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입다에게로 장로들이 갑니다. 방백들이 장로들이 가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나가 싸워라. 암몬과 싸워라. 그러면 내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될 것이라. 이것은 이미 기드온 이후, 그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 때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내가 머리가 될 것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되돌렸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되돌렸어요. 그래서 바알도 없애고 아세라도 없애고 얼마나 멋져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고민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근심하시니라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되돌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께로 되돌린 것 같아요. 마치 오랫동안 교회를 끊고 안 다니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다가오는 것처럼, 아니면 오랫동안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돌리는 것이 회복이 된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바로 가서 자기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야, 누가 올라갈래?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싸워서 이긴 애는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구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되돌렸으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끼리 누가 먼저 올라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이게 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돌릴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되돌리는데 사람은 겉모습을 봐서 되돌린 줄 알겠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시니까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장수를 뽑는데 사람들이 뽑은 게 누구예요? 지네들이 옛날에 버린 입다를 뽑은 거예요. 건달 왕초를 갖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갖다가 성경에 큰 용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용사라. 큰 용사 어디에 나왔었죠?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 그랬었어요. 기드온이 왜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였어요. 아, 근데 여기 용사라는 단어는요, 예, 이미 구약에 여러 번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 앞에 보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예, 그 창세기에도 소개가 돼요. 창세기에, 예, 넷피림이 있고 사람의 후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여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용사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그 창세기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용사라는 단어가 기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쓰이는 단어하고 다 같은 단어예요. 그때 용사, 그 다음에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는 용사, 그 다음에 여기에 입다에게도 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만 달라요. 왜냐?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는 용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용사의 의미는 어디에 가까우냐? 권력을 갖고 있는 폭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힘을 가지고 있는 용사,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기사도 뭐 이게 아니고요.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압제하는 폭군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예, 입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요? 불량배들은 엄청나게 간들이고 있으니까, 내 사명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력. 그러니 용사가 된 거예요. 11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가 아니라 세상에 무력이 함께하는 용사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소개가 됐어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기생의 아들이었고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독당에서 건달들과 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을 길르앗의 장로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낸 거예요. 누구로? 자기네들을 구원할 권력으로, 자기네들을 살릴 수 있는 힘으로 제일 먼저 생각해낸 거예요. 그의 선택한 것이 누구예요? 그가 왜 용사가 됐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용사가 됐고, 입다는 왜 큰 용사가 됐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선택을 해서 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용사인 것이 아니라 장녀들과 무력들과 함께해서 옳지 못한 무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큰 용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력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되돌린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되돌린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되돌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듯 하지만 매우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온전히 이끌려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입다를 선택한 시대에는요,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께 있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오면서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쭉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찌질이었잖아요.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이나 다른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찌질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도권이 여호와께 있었는데, 그런데 시대가 넘어오고 사람들이 권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입다가 큰 용사가 될 때에 역사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이 역사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바알도 버리고 아세라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하시는 대로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이 회개인 듯 하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이미 오랜 세월, 그리고 아주 뼛속 깊이까지 여호와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우리가 되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되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느냐? 그들이 겉은 되돌리는 것 같은데 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 회개는, 칼빈이 얘기하기를, 회개는 단계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의 단계가 뭐죠? 내가 죄를 알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죄인 걸 알고 괴로워하고 되돌리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게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루만지는 게 아니고요. 옛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후회는 뭐예요? 후회는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아이들 성적표 받으면 한 달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을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다시 한 달 뒤에 또 후회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한 달을 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또 그대로 살아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후회하면서 아이고 하는 그것이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회개와 후회는 굉장히 달라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되돌릴 때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후회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눈물 한번 빼면은 회개하는 줄 알아요. 아니, 애들 후회할 때도 울어요. 성적표 봐도 얼마나 잘 우는데요. 우리 딸은 시험만 봐도 울어요. 네, 시험만 보면 울고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그죠? 우리 뭐 세율이 뭐 다 마찬가지요. 뭐 지가 잘못한 것 같으면 혼나라고 벌써 울어요. 그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되돌리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는 이것이요, 후회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의 모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고 곧바로 여호와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래? 아, 저기 이따가 힘이 세대. 그럼 제가 올라가게 할까? 그래, 제가 우리한테 머리가 되면 좋겠다. 이게 바로 후회하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만 여호와는 중심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없고요.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승리, 누가 우리를 통치할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이 많은 것, 이게 바로 후회하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입다를 딱 찾아갔습니다. 입다가요, 기가 막힌 아이예요. 입다는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겠어요? 어려서부터 건달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지혜로웠겠어요? 사실은 교실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보다요, 이런 애들이 훨씬 세상을 잘 삽니다. 왠지 아십니까? 악한 세상에 잘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입다가 와가지고는 딜을 합니다. 길라 장로들이 와서, 야, 네가 올라가서 싸워라. 네가 올라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올라가서 싸우면 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니네들이 정말로 나 머리가 되게 해줄래? 아, 그랬더니 장로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얘기했으니까 네가 반드시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라. 여기 중심에 보면 여호와가 있어요. 예. 여호와는 아우 다롱돌이하고 똑같은 황. 얄리얄리 알랑심처럼 쓰이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미국 지하철에서 한국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보면 한국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수다를 그렇게 떠들어요. 그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많이 떠드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미국 지하철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국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 그 다음에 남미계.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 이제 목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떠들고 있구나. 너무 떠들고 있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나라에 충성을 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말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 얘기를 하다가 니하오를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쟤네들은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충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떠들다가 니하오 중간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보면서 우리를 중국 사람인 줄 알겠지. 우리가 한국말에도요, 중국 사람하고 한국말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하다가 니하오 한 번씩 하듯이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해. 우리 세율이도 맹세하고요, 경훈이도 맹세하고요, 다 맹세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맹세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잘 안 지켜요.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아우 다른도리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니하오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가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습관적으로 여호와를 갖다가 글먹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네들끼리 지네 딜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에요,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계약에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또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는 입다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암몬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좀 뛰어넘긴 했지만, 성경에 이른 대로 합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화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가요, 이게 끝내줍니다. 말주변이요, 얼마나 끝내주느냐? 암몬 왕한테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니네들이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가 왜 자꾸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히느냐? 그랬더니 암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우리의 땅을 빼앗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 당시에도 국가 간의 이 경계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땅을 돌려달라. 왜요? 요단 동편 땅이니까, 길라 쪽이.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암몬이나 모압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길라앗에서 있을 때에 그때도 쭉 있다가 우리가 너희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렇게 모압과 그 암몬 지역 거기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 가운데로 그 왕의 길로만 가겠다 그랬는데 니네가 허락 안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갔어. 그런데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또 아모리 왕 시온한테도 우리가 거길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거절을 하길래 하나님이 거기는 때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뺏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고 300년 동안이나 지금 우리가 그 땅을 갖다가 우리 땅으로 가지고 있는데 니네들이 왜 우리 땅이 니네 땅이라고 그러느냐. 니네들 땅 주는 신이 있잖아. 그모스 신이 준 니네 땅에서 잘 살아.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땅이니까 우리가 잘 살을게. 그랬더니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무시했대요. 암몬이.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왜 이야기해야 되느냐. 입다는 굉장한 협상가예요. 그래서 장로들하고도요 딜이 확실해진 다음에 전쟁에 임했고요. 그 다음에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에도 지금 아주 정확한 이론으로 너네들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 우리와 너희가 전쟁할 이유가 없다. 먼저 정확하게 얘기하는 듯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입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호와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안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가나안의 생각을 입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의 생각은 뭐냐?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생각은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 각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들이 달라요. 그래서 바알이 다스리는 땅이 있고 여호와가 다스리는 땅이 있고 그모스가 다스리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 다스리는 땅은 그것의 주신은 그모스거든요. 그모스, 니네들이 준 땅에 그모스 신이 준 땅에서 너희는 살아. 우리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살게.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달라요. 왜냐? 유일하신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아주 절묘하게 합쳐져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을 살면서도 그렇거든요. 현재 우리들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구석구석에 우리가 여호와의 생각과 다른 우리들의 생각이 믹스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믹스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뭘 바라느냐? 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가 아니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기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샤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나갔는데 13일에 금요일날 사다리 밑으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재수 없어질까봐.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더 큰 곳에서도 있어요. 이사를 할 때, 집을 살 때, 뭔가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과연 철저하게 여호와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운때를 기다리느냐? 온전히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입다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푹 어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생각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입다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나안 스타일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느님한테 여호와랑 구분 못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정화수 떠놓고서 하나님 하던 그 하나님하고 하느님 하다가 하나님이 된 하나님하고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호와께 맹세를 해요. 뭐라고 맹세해요? 하나님, 내가 암몬과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만약에 이어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일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가 없는데 자꾸 여호와를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전쟁을 치르고 이긴 다음에 돌아왔는데 누가 나와서 맞이하느냐? 문안동녀 외딸이 나오는 거예요. 문안동녀 외딸이 나와가지고 소고치고 춤추면서 막 좋아했답니다.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황한 있다가 내 딸아 내가 여호와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단다. 이거 제일 억울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난 너랑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따가 혼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거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처음 오는 애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 근데 여기에서 바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 이걸 갖다가 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신전에, 하나님의 신전에 성직자로 들어가게 해서 결혼을 못하게 한다는 둥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 정확하게 맞는 것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뭐죠? 번제가 뭐예요? 잡아서 피를 빼고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다 해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지 혼자. 지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혹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겨주시면 내가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약속한 그대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한 그대로 했다.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것을 갖다가 입다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는 이미 가나안의 세상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가나안에는요 인신제사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모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모스를 섬기는 이들은 늘 뭘 드려요? 인신제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요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남미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 이제 서양의 세력들이 들어가기 전에 남미에도요, 남미엔 전쟁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여러 부족들 간에 전쟁이 많았는데 그 전쟁이 왜 있었느냐? 인신제사를 위해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늘 이 태양신한테 사람을 갖다 드리는데 건장한 남자들의 심장을 드렸대요. 건장한 남자들의 심장을 갖다가 제사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애들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포로들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서로 싸우던 게 옛날 제사, 이 남미의 문화가 있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미의 그 서양이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들이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본래 본질은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동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신제사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나한테 드려라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을 때 받으셨나요? 아니요, 받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입다가 혼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을 드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이냐. 얼마나 어리석음이냐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드온이 전쟁을 다 치르고, 저 전쟁이 다 치르고 났더니,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었던 것이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래가지고는 너희가 왜 전쟁을 하는데 나는 부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기드온 때는 어땠어요? 너네들 훨씬 낫지.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이래가지고 그냥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다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운 큰 용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큰 용사였어요. 사람이 세운 큰 용사는 어때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볼렛 해봐. 그래가지고 10볼렛 발음을 못하고 10볼렛 그럼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10볼렛 발음 못해서 죽은 게 42,000명이에요. 요단에서. 그렇게 사사로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요. 근데 우리가 늘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후회를 자주 해요.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후회하고 또 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또 하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하고 되돌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사사 입다를 보면서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되돌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품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마다 품을 열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삶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해서 절대적인 주도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즘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말은 여호와께로 따라가고요,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철저하게 그것이 분리되어 살아갔었던 입다의 모습처럼, 길라앗의 장로들처럼, 예, 실제 삶은 철저하게 아주 잘 변해가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우리는요, 상황과 처지에 훨씬 더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내 처지에, 내 상황에, 내 여건에 훨씬 더 친화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세상과 친화적일 수 없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세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철저하게 세상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입다는요, 여호와를 말하고요,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그가 여호와 외에 어떠한 것에서도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질적인 그의 삶을 보면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의 통치권이 가장 중요했어요. 여호와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용사였지만 세상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용사였고요. 여호와께 맹세했지만 여호와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맹세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이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가나안과 잘 믹스되어서, 세상과 잘 믹스돼서 내가 아주 따라가기 좋은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돼요.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가나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먼 것 같을까요? 아마 입다가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멀구나 하는 걸 언제 느꼈을까요? 그의 딸이 나왔을 때 아주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 가장 슬픈 구절이요, 아까도 읽은 것처럼 그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내 속에서 다 버렸는데 여호와만 섬기고 있는데 왜 여호와께서 괴로워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있는데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쉬워하고 슬퍼하실까 하는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섞여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와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와 그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견디고 있는 여호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되돌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되돌릴 때에는 기뻐하심으로 마치 탕자가 되돌아올 때에 다 뛰어나가면서 그 아이를 맞아주는 아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긋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현하지 않으시고 거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늘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